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빛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의 대장은 누구세요? 남편이 대장일 수도 있고 아내가 대장일 수도 있죠.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달리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대국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모두가 중국을 어려워하고 일본 사람들을 눈치 보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참 희한하다, 무슨 배짱이냐 이러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인들 속에는 그 우두머리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적은 나라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두머리 기질이 좋습니다. 리더십 훈련이나 리더 양육을 해보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야 리더십 양육과 리더십 훈련이라는 걸 하면 리더로 잘 일어나져요. 근데 여러분 이 우두머리 기질이 참 좋지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남의 말 참 안 듣는 게 우두머리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살아도 남자 여자가 똑같이 우두머리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배우자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납득을 해야 동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들도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지만 독특하게 한국인 가운데는 여자들도 우두머리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참 약점만 아니라면 정말 좋은 게 우두머리 기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질이 있다면 잘 닦아지게 하셔서 빛나는 머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굳이 약점을 말한 이유가 뭐냐? 이게 남의 말 안 듣는 자기 정신이 크다 보면 신앙에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붙들리기보다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정신이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그냥 간단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게 하면 서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좋아져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담겨있는 우두머리 기질이 그냥 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기질은 내가 설득되어야 돼요. 내가 납득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이만큼 된 것도 우리가 우두머리 기질이 없어서 말씀이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따라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우리를 납득시키고 설복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은혜로 설복당하지 않으면 우두머리들은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면 성령께 그가 설복당하고 감동되고 혹은 깨어지는 흔적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좀 쉽게 순종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한번 받으면 순종 이만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딱 놓고 내가 말씀에 잡힌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잡고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납득되고 내가 설복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하는 순종으로는 절대로 큰 믿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큰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붙들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시대 지도자들이 유명한 두 가지의 말을 한 게 있어요. 첫째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줄여서 말하면 나는 없고 나를 주장하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간다면 가는 거고, 말씀이 선다면 나는 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고 말씀을 쫓아 행하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처음 보는 물건은 매뉴얼부터 보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요즘 신차를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가지고 기능이 많은지. 저도 맨날 타는 차를 가끔 차 기능을 알려주는 유튜버의 내용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있었어? 생물학자들은 사람이나 동물을 세포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60kg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면 약 60억 조개의 세포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세포에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정보가 결국은 발현된대요. 그러니까 유전자에 있는 정보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도. 그러니까 세포를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인생과 삶과 수명과 건강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살펴서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세포 속의 유전자의 기원을 누가 담았는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담겨져 있는 지도를 펼쳐서 볼 수는 있는데 이 유전자 지도를 누가 담았지라고 물으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모든 만물 만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지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물건 속에 있는 기본 매뉴얼처럼, 작동 원리들처럼 말씀이 사람이 어떻게 살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그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큰 믿음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사는 법이라는 걸 믿으면 말씀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설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설복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우리 법대로 살다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들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고 인생이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정신이 있고 내 속에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도 결국 우리가 기계를 볼 때 매뉴얼대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잡혀야 돼요. 말씀에 잡혀야 돼요.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내 정신으로 마음대로 세상을 그저 망나니처럼 송아지처럼 뛰다가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그런 자기 인생을 보다가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해주세요 하고 구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이 생겨지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힌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찬송을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수금을 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은 이방인들에게 밟혔고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파괴되었나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나이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이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어다가 보인 장면이 본문이라고요.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그가 눈앞에 들어온 마른 뼈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합니다. 내 말을 네가 대언하라. 그리고 온 세상에 생기가 들어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래요. 한마디 한마디 에스겔이 따라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는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얹어지더니 온 땅에서 생기가 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좋기 큰 군대가 되었더래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망해버린 나라고 소망도 없고 인생은 끝이 되어져 간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절대 많은 시간이 믿음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TV 뉴스를 틀면 하나님의 말을 말하나요? 다 세상에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치고받는 얘기만 하고 소망 없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세상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고요. 세상 말을 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한 법대로 우리의 입에 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담겨져서 말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을 따라하고 있다고요. 세상 말을. 그러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하는 것까지 하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겠어요? 왜 크고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좀 크고 단단해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힐 것 아닙니까? 말씀에 붙잡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는 소망이 없어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말을 대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세상 말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하는 역사, 말씀이 일으키는 능력,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담기예요. 우리 작년에 한 해 동안 그리고 올 초반까지 카톡 단톡방에서 성경 읽기 했잖아요.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기. 여러분, 사람들이 하면서 얼마나 그거 쉽지 않은 시간들을 참여했는지 목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하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세상을 일으킨 기원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그 말씀을 쫓아서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담겨야 말씀에 붙들려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는데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립니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돈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의 유흥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이 담기겠냐고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상고했어요. 밥 먹고 말씀을 읽고 밥 먹고 성경을 읽고. 참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고 능력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려서 실패했고 이 땅에 있었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말씀을 버려서 결국은 버려졌어요. 한국 교회가 말씀보다는 강단에서 쇼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신령한 능력과 하늘의 믿음의 소망은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 사는 것도 말씀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 행하고 입에 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의 인생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두 가지는요, 첫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목적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세웠어요. 은혜 주시는 이유가 말씀을 드러내려는 거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증명시키려고 복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해야 돼요. 높아져도 말씀대로 높아지는 거고, 깨어져도 말씀대로 깨어지는 것이고, 일어날 때도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말씀대로 맞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방법들이 자꾸 걸려야 돼요.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여러분의 주변과 이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말씀에 계속 부딪혀지게 하시고, 이것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잡히겠나이다,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라고 주여 삼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